네,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가장 깊은 기다림의 날이고 오늘 지나면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가 성탄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오심을 축하하는 축제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가운데 고스케 고야마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고스케 고야마가 쓴 책 중에서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속 3마일은 사람이 걸어가는 보행의 속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속도를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사람이 걸어가는 보행 속도만큼의 속도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하나님은 엄청 빠르신 분이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빛보다 빠르세요. 빛은 지구를 1초에 7바퀴 하고도 반을 도는 속도를 가졌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빠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수억 광년, 빛의 속도로 수억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넓이를 가졌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주님은 그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시속 3마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의 속도만큼 우리와 보조를 같이 하시고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라는 이 시간은 시속 3마일보다도 더 느린 시간으로 가야 해요. 아주 천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함께 걸으셨고 멈출 때 함께 멈추시고 숨 고를 때 함께 숨을 고르시고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인간은 그것을 빨리 서둘러서 처리해야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처리해가는 과정에서 사려 깊게 해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서두름으로써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바쁘게 서둘러도 때가 돼야 터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터집니다.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 때가 찰 때까지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었던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실력으로 지성적으로 준비되지 않았어도 영적으로 사용할 사람은 영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영적인 것을 물론이고 굉장히 치밀한 전문적인 준비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을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 주신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준비되었거든요. 똑똑했어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충분히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수준은. 그래서 그는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또 14년간 다소는 고향 땅인데 부모의 꿈과 그 다소 시민들의 기대를 모두 다 내려놓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실패자로 그곳에 왔을 때 14년간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14년간 그가 있는 그 모든 날 동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속상한 자리에서도, 고통의 자리에서도 이 사울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 맺고 있었어요. 14년이라는 세월은, 그 세월은 사울에게 멈춰진 시간이에요. 멈춰진 시간, 정체된 시간.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함께 하셨어요. 그 속에 함께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라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셨고, 드디어 때가 찼을 때 그를 불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성숙한 신앙과 삶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들어서 이 시대 속에, 아직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숙한, 어떤 영적인 성숙한 자리에 있다 해서 안심할 수 없어요.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인간을 양서류적인 존재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 양서류적인 존재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은 영적이면서 동시에 세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 사는 게 양서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신적인, 세속적인, 세상적인, 마귀적인 그런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육의 옷을 벗고 영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신비롭고도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일들은 너무 놀랍습니다. 그가 행했던 모든 사건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 병든 자가 고쳐지는 일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 이 놀라운 일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은 그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힘쓰는 동안에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서론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적군들이 떠나가고, 이 놀라운 역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에서 있었던 경험이지 가만히 앉아서 경험한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될 때 놀라운 영적 경험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정말 많은 기적과 같은 신비를 경험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도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또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에서 경험되었던 일이에요.
어제는 55사단 신병훈련대 교육대에 가가지고 세례식을 베풀었어요. 78명 세례를 줬어요. 너무 감격스럽게 78명의 신앙 고백자들을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에서 경험된 행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 가장 깊은 계절인 네 번째 주일, 이제 이 깊은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과 함께 이 역사 속을 아름답게 만들어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로운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경험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행복할 때, 원만할 때 다 잘 풀려나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막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갈급하고 손을 내밀고 그분을 붙들고 할 때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고난의 시기에 그럴 때였던 것 같습니다.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들을 편안한 곳으로 이끌어가지 않았어요. 아마 애굽에서 나오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편안한 곳으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간다. 그러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겠지라는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길로 이끌으셨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홍해길은 어떤 곳이냐 하면 고난의 자리입니다. 마귀가 갖다 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난의 자리로 이끄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위대하게 하시려고. 놀랍게 하시려고 그곳으로 이끌으셨어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홍해는 건널 수 없는 곳입니다. 애국 군대는 극복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세력입니다. 건널 수 없는 고난에, 도대체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 그들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통스러운 장소,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현상은 다르고 모양은 다 달라도 내가 다가온 이 일이 남들이 볼 때는 별일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내게 느껴지는 무게는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서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 세워지게 될 때가 있어요. 허걱하고 숨쉬기도 어려운 그런 현장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17세기 영국의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제임스 1세가 통치하던 시기인데 정치적으로는 혼란이 뒤죽박죽, 위대한 여왕 엘리자베스 1세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그의 통치는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상황도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한 농부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지금 너무 어지러운데요.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도자를 주세요.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해라. 하나님, 저는 농부입니다. 제가 배운 것도 없고 저는 농부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고 읽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이 젊은 농부의 가슴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무슨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을 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로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름받고 나아가서 영국 사회의 영적인 각성을 일으켰던 인물이에요. 바로 그 인물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청교도 지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 속에 난관에 봉착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이 모습을 도와주세요 하고 깊이 기도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세상적인 것, 모든 세상적인 것, 사회적인 것,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하는 이 거룩하고 건강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과 모세가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모세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홍해도 보고 있고 애국군 때도 보고 있고 모세도 보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자리에서 모세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오시는 하나님, 이 현장에 오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모세는 훈련된 사람이에요. 오랜 기다림의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신다, 그러므로 참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절망스럽고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훈련을 모세는 받은 사람이에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믿음의 크기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커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커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끊임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영적인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커요? 자기 감정만 커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어요. 마음을 비워드려야 돼요. 빈 마음에 주님 오시옵소서. 내 이 어려운 현장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나도 옛 선지자들처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기적과 신비를 보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주옵소서.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다리는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본다는 게 신비예요. 바라보는 게 커지거든요. 그걸 바라보면 그게 커져요. 자, 성탄절이 됐던 어떤 행사 때가 되면 이제 유치부 아이들 예를 들어서 쫙 와요. 30명 정도 이 앞에 쫙 섰어요. 애들이 앞에서 율동을 해요. 부모는 한 사람 위에는 안 보입니다. 내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정말 훨씬 더 잘하는 애가 있는데도 안 보여요. 내 애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 또 내 애가 잘 못하면 제가 왜 저러는 거야, 정말 좀 움직이지, 뛰지, 노래하지, 이렇게 내 아이에게 초집중해서 그 아이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커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집중하고 있냐면 홍해와 바로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홍해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건너요? 못 건너요. 쫓아오는 바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극복해요? 그 극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뭘 바라봤느냐 하면 10명이 가는 곳마다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들 만큼 커요. 그렇게 잘 됐단 말이에요.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너무 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너무 땅은 좋은데 이건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 이거 문제인 거예요. 40일 동안 다니면서 문제만 보고 왔어요. 와가지고 문제를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왜? 본 걸 쏟아놓는 거거든요. 뭘 보세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이 갔다 와서 말합니다. 가보니까 똑같은 거 봤거든요. 포도송이 한 송이가 어마어마합디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걸 먹고 산 사람들이 대단합디다. 체격이. 하나님이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혀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보고 있잖아요. 축복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을 보면 인간적인 게 나와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요. 왜? 나를 도우실 분이 그분이에요. 나를 도우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더치 쉬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당신의 심장을 다시 고동치게 하라. 거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풍랑에 배 하나가 좌초가 됐어요. 암초에 걸려가지고 이게 지금 좀 더 파도가 치고 밀려가면 이 배가 넘어지고 그러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순식간에 배 안에는 공포가 쫙 깔렸어요. 한 사람이 조타실로 뛰어 올라갑니다. 뛰어 올라가 가지고서는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조타수가 키를 잡고 이 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다 쪽으로 돌려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의 결과로 배가 서서히 뱃머리를 바다 쪽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조타수가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그 승객을 바라보고 웃었어요. 그 순간 이 승객이 쏜살같이 뛰어내려가면서 내가 지금 올라가서 조타수를 봤는데요, 조타수가 웃었어요. 잘 돼가나 봐요. 그 순간에 절망으로 가득했던 선실이 희망으로 바꿔졌어요. 뭘 보느냐가 문제예요. 조타수가 막 땀을 흘리면서 조타수가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위험한가 봐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승객이 조타수의 미소를 본 거예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뭘 보느냐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뭘 보세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서 희망을 보지 못하고 절망을 보는 경우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해요. 자녀들의 삶에서 희망을 캐내고 그걸 보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너무 절망스럽게,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다,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해결되지 못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좀 더 깊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오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세요. 나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세요. 주님께서 선봉장이 되셔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절대로 없는 말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고난을 한 번도 안 주겠다,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을 들춰보세요. 주님께서 내게 고난을 안 주겠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이 악한 세상 안에서는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모세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기다리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이곳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이것이 오늘 선언이에요. 누굴 위해서 오세요? 모세를 위해서 오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십니다. 오셔서 일하십니다. 대강절은 바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지금 홍해가 있잖아요.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는 것을 보는 것은 과학이에요. 현실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믿음은 아직 증거되지 않은 것을 이미 증거된 것처럼 사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발을 딱 들여놓은 순간에 바다가 쫙 갈라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상세히 읽어보면 모세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21절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고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밤새도록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풍을 불게 하셨고 그리고 동풍으로 하여금 바다를 물러가게 했고 그리고 그곳에 길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이 열리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밤새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길처럼 걸어간 거예요.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 놀라운 경험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이 없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너질 때, 답답해서 무너질 때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밤새도록 고민하지 마시고 밤새도록 머리를 쥐어 뜯지 마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밤새도록 동풍으로 그 문제를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길이 열렸습니다. 걸어갑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끝나야 해요. 완전히 마귀가 죽어야 해요. 완전히 적들이 무너져야 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의 군대는 여전히 쫓아와요. 찰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사탄은 아직도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을 다시금 노예로 삼기 위해서 사탄은 오늘도 일합니다. 스펄전의 얘기. 사탄은요 일합니다. 사탄은 저에게도 일합니다. 저는 어떤 순간인가 깜짝 놀랍니다. 내 머릿속에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게 목사로서 이거 해야 될 생각인가? 아니야. 내려놔야 돼요. 끊임없이. 사탄은 여전히 일합니다. 여기 있는 나를 당시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일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여전히 일합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버리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무찔러 버릴 때까지 우리는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 대강절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절망의 현장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현장에도 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오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오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대강절은 주님 오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뜨겁게 기다리십시오. 기대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희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속에 풍성히 임하도록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강절 4주간을 보내면서 기다림의 훈련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잃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위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 밤새도록 기도할 때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모든 문제를 거둬주셨던 주님처럼 오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기도 중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